145편 8절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류를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145편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론에 해당이 되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이웃에게도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려 치면 막상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는 막 맴도는데 막상 그것을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막막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공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순복음교회와 같은 이런 오순절파 신비주의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많은 교파들이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해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오순절 계열의 신비주의 계열의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다, 하나님을 만져봤다, 이렇게 환상과 꿈 중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만나봤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에 가장 위험한 방식인 겁니다. 로마 가톨릭도 가장 위험하죠. 교황과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를 라틴어로 드리기 때문에 성도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황이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만 이해할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교황의 말에 절대로 맹종맹신을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황의 도움을 받아야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도움을 만나야만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심각합니다. 적어도 그러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신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생기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손이, 또 발이, 성경에는 손과 발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비유적 표현이지,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 존재다, 볼 수 없다라는 말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러한 고민 때문에 우리의 장로교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에서는 사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배울 뿐인 것이.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우리 소유리 문답 사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이 사문을 모두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답.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을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경건주의자처럼 제가 하나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안수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막 그래서 사람에게 환청과 환시와 그런 꿈을 꾸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떨 때 화를 내시는지,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 성품,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여러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성품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 아버님은요, 유교 문화에서 자라셔가지고 말씀도 별로 없고 아주 무섭고, 또 그렇지만 뒤끝은 없고, 또 잘해줄 때는 또 아주 잘해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뭔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될 때는 당신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가 170이고 뭐 이런 외형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형이 없기 때문에 성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고요, 이런 걸 싫어하고요, 이런 취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런 분입니다. 그 성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남편은 그런 사람이군요, 이렇게 소개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진 않습니다. 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자꾸 안수받고 막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막 만져보고 이런 건 전부 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이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만나고 또 그렇게 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성품, 속성을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성과 성품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거를 쫙 모아보니까 대략 11가지 정도가 소유리문답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영이신 하나님, 이거를 뚝 띄어놨어요. 워낙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전능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7개의 우리와 같이 인격적으로 비슷한, 우리에게도 있는 진실, 또 자비, 이런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그런 인격적 성품을 한 7가지 소개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공유하는, 인격적으로 공유된 그러한 속성이다. 그렇지만 무한, 불변, 영원,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한문 형태로 좀 더 표현하면 무한, 영원, 불변, 이 3개는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절대적인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성품,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를 1, 3, 7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여기저기서 신구약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쫙 정리해서 교리적으로 몇 단어로 정리해 보니까 11개가 정리가 되는데, 그것도 좀 더 쉽게 1, 3, 7의 형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상한 체험과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불변 영원하신 또 이러한 인격적 그러한 또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차근차근히 잘 배우면서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그 가르침들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치는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다음에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작정, 섭리, 창조,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글자를 몇 글자 읽었다고 배웠다고 그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기독교의 신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부지런히 고민하고 배우시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를 망가뜨려서 결국 체험 중심의 신비주의가 결국 전 세계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서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욥기서 오늘 함께 또 읽을 겁니다. 욥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욥기서의 핵심은 욥의 친구인 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욥과 세 친구가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겁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3대1로 첫 번째 공격을 했어요. 근데도 욥이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변증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세게.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러면서 네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은 거야 이러면서 공격합니다. 그래도 수그리지 않으니까 세 번째 가서 또 더 세게 네가 이렇게 버팅기니까 네 자식들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 이러면서 네 집안이 다 망한 거야 이러면서 아주 그 집안 전체를 모욕하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뭔가 범죄를 했으니까 네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야. 이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2장 7절에 이제 결론에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가 각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런즉 너희는 수송하지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너희는 아주 우매하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우매하고 어리석고 아주 무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욥이 이해하고 말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욥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욥의 기도를 받으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게를 오픈할 때에 가게 앞에다가 제일 많이 붙이는 팻말이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가게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제일 즐겨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알고나 쓰세요. 분명히 그 말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다 적용하면 기복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복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회개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고 어느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런 구절 딱 집에다가 붙여놓으셔야죠. 정신 좀 바짝 차리게. 왜 맨날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만 기대하면서 팻말에 붙여놓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했지만 죄를 지적하면서 성도의 고난을 인과론으로,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벌 받은 거야, 이거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섭리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 4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정신 차리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네가 뭔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네 집안이 이렇게 폭삭 망한 거야.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 손에 모든 게 달린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놨어도 인생이 확 틀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작정, 예정, 섭리 다 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원죄, 전적부패 이런 거 다 빼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장로 정치 이런 거 빼고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 이런 걸 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에 수많은 교파들은 장로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들을 때 우리 장로교회의, 우리 개혁주의의 이런 신앙 고백이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인 교파다라고,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장로교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가장 바른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나카야마 사가키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강요 번역자이신 분이 그 서문에 구주 대륙 16세기 유럽은 칼빈주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신앙 때문에 중세 천년의 타락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칼빈주의가 소개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16세기가 개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는 칼빈주의의 하나님께 달렸다. 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3대 칼빈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처음에는 알미니안주의 신앙, 소위 감리교 같은 그런 신인 협력주의적인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훈련받았고,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다가 칼빈의 그러한 제자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인본주의적으로, 알미니안주의적으로, 감리교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설교하신 것은 감리교 설교입니다. 저희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알미니안주의 설교입니다. 그건 인본주의 설교입니다. 그건 장로교 설교가 아닙니다. 카이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세상에 성도가 자기 설교를 듣고 와서는 칼빈주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칼빈주의 안에서 목산수를 받은 거예요. 칼빈의 제자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장로교회, 칼빈주의교회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했더니만 오래도록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칼빈을 공부해오며 설교를 들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카이퍼의 설교를 알미니안주의 설교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놀래 자빠져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못한 것인가? 심각한 인생의 고민에 빠졌고, 그래서 칼빈주의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해한 칼빈주의는 혼합주의적 칼빈주의였다라는,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였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재차 확립하고 결국 자유대학교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칼빈주의 학교를 세우고 결국 3대 칼빈주의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면서 그의 고백에 나는 수많은 교파 속에서 공부를 했지만 칼빈주의의 하나님을 배우고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왜 감리교에서 소개하는 그런 하나님을 듣고서는 안식을 제대로 못 누립니까? 왜 알미니안주의에서 소개받은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는 왜 성도들이 안식을 못 누립니까? 하나님을 반쪽만 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145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145편을 수많은 교파들이 설교할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는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에 기초해서 설교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소유리문답의 그 내용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리문답을 정확하게 공부하면 우리 성도들도 성경 해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술술술술 읽혀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내용들을 오늘 14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가야 될 것인가를 또 함께 또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145편 4절. 대대로 주의 행사를 예,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하리다. 여기서 특별한 좀 표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큰 주제인데 이것은 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 겁니까? 우리가 새신자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4절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1년 동안 읽어도 힘든데 그러면 몇 마디로 짧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10살 된 이런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작정, 섭리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깊은 내용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배워도 되니까.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바로 145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 전체에서 요약된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해서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
모세오경 이런 성경의 많은 구약의 이런 방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3년 가까이 시편을 읽다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시편은 압축되어 있어요. 구약의 그 많은 내용들이 그 한편에 그냥 아주 간략하게, 지난번 우리가 이신칭이 이렇게 또 보았잖아요. 또 오늘 하나님의 성품론, 또 하나님의 섭리론, 이렇게 아주 간략간략하게 몇 구절 안에 시라고 하는 특징과 구조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압축하면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노래로 부르지 못하고 시편을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찬송으로. 왜냐하면 전체를 가락에다 맞춰서 부르면 엄청 힘들죠. 그렇지만 시편은 이렇게 요약되어 있고 운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래의 가사로서 굉장히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시편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면 성경의 핵심 교리들이 우리 가슴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그냥 외워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리문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4절에 대대로. 그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도 좀 다른 성경도 이렇게 한번 보셔요. 영어 성경도 보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런 표현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하나님의 성품 요 정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쳐 주게 되면 아이들은 커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교회의 아이들 여름학교, 겨울에 뭐 합니까?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요즘엔 달란트 시장도 안 하더라고요. 캠프 가요. 놀러 다닌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와서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이제 뭐 12월 되면 연극하고 성탄절 연극이나 하고 이러한 달란트 시장하고 캠프나 다니고, 주일학교 프로그램 안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구조가 한국교회 안에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의 헌법에는 목사에게 또 장로에게 주일학교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소리문답, 교리문답을 가르치라라고 교회법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치겠다라고 선서하고 목사와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도 감리교회와 이런 경건주의, 신비주의 영향을 받아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런 기독교로 바뀌어가지고 결국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어른이 돼서 하나님 어떤 분이지? 막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귀에 들린다는데, 어떤 분은 막 환상에 보이는다는데 왜 나는 안 보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137로 요약을 해서 자손 대대로 그 주님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면서 전수시키라는 거예요. 자, 12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시편을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깊이 단어 하나를 읽어야 됩니다.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 하나님의 작정 섭리,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을 어디에다가 알게 하라고요? 인생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문은 이게 확 좀 번역이 축약이 돼가지고 인생에게 알게 하라,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 이런 느낌이지만 우리가 영어 번역만 들어가도 그 사람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굉장히 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수시키라는 거예요. 전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거고,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요약해서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아이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부모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불변 영원하십니다. 외워볼까요? 소율의 문답. 이것을 7개가 좀 잘 정리를 해서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무한불변 영원은 좀 쉽게 외워져요. 그렇죠? 그렇지만 7개가 조금 힘이 드니까 7개의 첫 번째는 좀 떨어집니다.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하잖아요. 그거 빼놓고는요, 짝을 이루면서 2개, 2개,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지혜와 능력이 같이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 능력을 국가 권력자들이 무식하게 지혜도 없이 폭력적으로 마구 휘두르는, 그럴 때 백성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아주 지혜롭게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능력이 없으면 무능력한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 꼭 기억하셔요. 지혜와 능력은 단짝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심과 공의,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힘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거예요. 가장 성결한 것입니다. 더럽지 않은 것이에요. 죄악되지 않은 것이에요. 깨끗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게 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분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비록 죄를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니에요. 죄악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깨끗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 그래서 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과 의는 심판과 관련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거룩과 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함과 진실하심. 이것도 막연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묶여 있어요. 선함, 착함 이런 뜻이에요. 너무 자비로우셔요. 너무 긍휼이 많으셔요. 너무 사랑이 많으셔요. 그런데 사랑은 너무 많은데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럼 사기꾼이 됩니다. 내가 너희들 다 사랑해 줄게. 내가 부자 만들어 줄게. 이번에 투자하세요. 이랬다가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그러면 짝을 이루게 되죠. 내가 이번에 부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 투자하십시오. 그래 놓고는 하나도 안 돌렸죠. 약속이 한 날이 됐는데 그럼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진실하셔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지키는데 너무 엄격하게, 너무 또 무섭게 이러면 또 스크루지 같이, 구두쇠 같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 돼버리잖아요. 사랑과 배려와 자비로 또 그렇게 약속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 선함과 진실함이라는 것, 이렇게 묶여야 됩니다. 선함, 진실, 사랑과 진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존재, 그 다음에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선함과 진실하심. 외워졌죠?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존재, 거룩과 공의, 지혜와 능력, 그 다음에 선함과 진실하심. 자, 이런 구조 아래서 이제 우리 145편을 봅시다.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신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7절까지만 봅시다. 소리 문답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9절을 읽으면 너무 쉬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1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 위해서는 3절부터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찬송을 드립니까?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막내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막내가 목사님께 물으면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땅만큼 크신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주변의 다양한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다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공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시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이런 표현을 시편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즐겨 쓰는 것이 무한, 불변, 영원. 그럴 때 어디에다 나옵니까? 무한하시다. 이 공간의 개념이에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광대하심은 측량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4절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작정,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미 작정, 결정, 계획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1분 1초도 어긋남 없이 그렇게 섭리, 통치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로마 가톨릭, 반펠라기오스주의 이런 일반 교단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이 반은 도와줘야 되는 신인 협력주의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도와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을 끝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결정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지켜만 보실 분이라는 거예요. 확정은 안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 예정론을 강조하지만 넓은 복음주의권내는 예정, 작정을 싫어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책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고 노력하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최종 마무리를 지을 거다라고 아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먼저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지켜본 다음에 일을 마무리 짓는,
이게 아주 묘한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결국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주도해서 일하시는 건 아닌 것처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셉니까? 인간이 셉니까?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이를 결정해 놓은 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도 결정하시겠다라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이야기하는데 묘하게 하나님을 무능력한 허수아비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러한 방식으로 신인협력주의로 하나님을 말하면 절대로 안 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크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앞선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참, 이게 순서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할 겁니다. 왜요? 주님은 능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에서도 칸트 철학,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런 모든 철학은 뭐예요? 일부 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신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학에서도 묘하게 신을 인정하면서도 신이 이 땅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신론. 이렇게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 분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주권을 묘하게 망가뜨리는 이런 표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한불변, 영원하시는 불변, 인간들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자신이 정한 일들은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일들을 끝맺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우리는 묵상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행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권능인지 우리는 더욱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만 봐도, 또 중국의 역사만 봐도, 또 미국의 역사만 봐도, 미국이 300년 전에 인디언들이 살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300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어요. 그것도 영국에서, 유럽에서 피난 간 그런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과 성공의 핍박에 목숨이 위태로워서 결국 피난을 간 사람들이 동쪽에 정착을 하고, 또 여러 이유 때문에 돈 벌러 이쪽 서부 쪽에 금캐러 그렇게 또 정착했던 이런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인디언들을 내쫓고 지금 미국이 된 거예요. 미국은 힘이 없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 세계의 석학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 이민을 온 겁니다. 그러니 원자폭탄과 같은 이런 엄청난 과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일에서 최고의 무기들을 만들어낼 때 미국은 손도 못 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유럽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번성해 가는 거예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그렇게 싸웁니까? 거기 팔레스타인이 다 2000년 동안 살았던 동네예요. 근데 영국이 거기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돈을 빌려가지고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나서 너네 땅 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땅이 없다가 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정착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연일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 전쟁의 사태는 영국 때문이라고. 방관한 영국 때문이라고. 뭔가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국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던져놓고 그냥 식민지에서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영국은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 군사력 세계에서도 우리랑 지금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어마어마한 세계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로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번창하던 로마 제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원할 것 같은데 사람 힘으로 그 제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기사를, 주님의 두려운 그 세력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보아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7절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게 심판해 오셨어요. 이 땅에 죄악의 관영들이,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땅에 전염병과 재난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항상 인류가 질문하는 것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기도 하고, 신정론, 이 땅에 죄악은 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죄를 막지 않으십니까? 왜 이 땅에 악한 자가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신적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신정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막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악을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소율이 문답의 거룩과 의. 자, 8절 9절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인격적인 우리 7가지에 대한 부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부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은 사랑과 진실함, 선함과 진실함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우리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 정도 9절까지 내려오니까 벌써 소율이 문답에 많은 부분들이 소개가 되었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 도처에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만 먼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시라.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내 말 믿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믿을까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바로 그 표시,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개를 소개해 줬습니다. 14절에 나는 나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산천초목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소리 지르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흔드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형태의 신비주의적 경건주의적인 이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줘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전능한 자라라고 소개해 주라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신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영적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이 계속해서 그 언약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은혜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이. 자, 34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좀 하나님을 더 깊이 가르쳐 주옵소서. 모세도 많이 낙심하고 많이 지쳤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좀 제 앞에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가 좀 하나님을 보면 제가 좀 용기를 갖고 더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33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거 선함과 자비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7절에 읽었던 주는 은혜로우시고 8절에 읽었던 자비로우시고 이 표현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표현이 좀 묘해요. 이게 보여주신다는 말인지 안 보여주신다는 말인지.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안 보여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이거를 신비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읽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내 등은 볼 것이지만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는 못한다라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여기 하나님이 등은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등은 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얼굴은 못 보는데 그럼 하나님이 등은 보여주느냐 말이에요. 등은 보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등이 있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내 형상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형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만약에 나를 보고 온다면
보고서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게 되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너는 저 바위 곁에 있어라.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에 혹시라도 나를 보고 너가 죽을까 봐 내가 너를 내 손으로 가리웠다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등만 살짝 정도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앞부분에서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뒷구절은 그럼 무슨 의도냔 말이에요. 등은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은 등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등도 없는 겁니다. 손발, 등이 없으신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를 위로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봤다간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자꾸 형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할 테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 깨닫고 배우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34장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3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느니라. 여기 선함과 진실하심, 또 거룩과 또 공의, 이런 표현들이 다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우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으로 보고 만지는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실제로 뵙고 함께 마주대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는 없다라고 또 제안해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으라라고 계속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란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거룩과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비와 또 진실하심이 있으시고 또 악인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을 내리시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성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면 뒷문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만유를 선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해와 빛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도 수많은 풀이 자라나 풀을 먹게 하고 또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또 육식동물도 있고 또 그러한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 또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또 우리 인간에게 또 이러한 많은 양식 또 비와 또 이런 많은 물들이 솟아서 인간은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산골짜기마다 물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급되도록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창조주로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매 순간순간의 돌보심을 생각하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 후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에 닥치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또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물들이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실 때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손을 펴서 모든 생물들이 갈급해하는 거를 먹이시고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천 초목에 있는 그 새와 짐승들을 먹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먹일 수도 없어요. 우리 뭐 철새들 독수리 저기 쌀 좀 갖다가 뿌려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 마리나 그 살리겠어요. 결국 자연에 돌아가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지 아니하면 짐승들이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짐승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요즘에 소가 또 무슨 소병 또 들어가지고 좀 난리였잖아요, 뉴스에. 그렇죠? 또 돼지 콜레라 뭐 이런 또 돼지병 한번 돌면 돼지가 수만 마리가 막 다 그냥 도살되고, 전염병 하나 때문도 이렇게 엄청나게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또 소에만 전염되는 것도 있고 돼지에게만 전염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양식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생물들의 그 소원을 각각 아시고, 이 동물에게는 물을 주시고 이 동물에게는 또 플랑크톤을 먹이고, 여기는 풀을 먹여야 되고 여기에는 또 생선을 먹여야 되고, 생선을 먹여야 될 거에다가 고양이한테다가 풀을 먹이면 죽잖아요. 그렇죠? 먹이를 잘못 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질서들이 사람이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 어떤 교파보다도 섭리교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섭리를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꾸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은혜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또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 그렇게 열매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제대로 알게 될 때에 18절부터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바르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1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에게나 막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도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와 불평은 다른 겁니다. 기도하면서 막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언제 도와줄 겁니까? 이건 불평이에요. 간구가 아닙니다. 간구와 불평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가는지 이해하게 돼요.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 놓는다 할지라도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에 길에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조차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어났으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의로우신 것 하나님이 잘못 안 하셨어요. 가장 바르게 행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장 은혜로우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들이 은혜롭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저희의 소원과 부르짖음을,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소원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이고 악인들은 엄중하게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소개하는 가장 성경적인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이시며, 같이 함송해 봅니다. 존재와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 불변, 영원하십니다. 어른들은 한문이 좀 더 편해요. 아이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편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무한, 불변,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토록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